우리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유인물에 나와 있는 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바울이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 전에 썼던 이름이 뭐죠? 예, 사울입니다. 사울.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사울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사도 바울 말고 사울 그러면. 사울 왕이 생각나시죠, 그죠? 이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막내 지파예요. 그래서 나이 순으로 따지면 제일 어린 자입니다. 제일 작은 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합니다. 굉장히 사실은 무례한 얘기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참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방 사람들처럼 그런 왕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사로 있었던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자기가 지금 사사로서 사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물리치고 나를 치우고 이제 다른 왕, 다른 지도자들을 세워달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 백성들이 너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를 왕으로 섬기기 싫기 때문에 세상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그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 그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주 잘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키도 굉장히 컸나 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더 컸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의 키가 한 어깨 정도까지밖에 안 오고 이 위만큼 더 컸다는 얘기죠. 잘생기고 아주 덩치도 크고 그리고 전쟁도 아주 잘했나 봅니다. 사울이 초반에는 거의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세상 왕을 구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주셨는데 그 사울이 참 대단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만해진 사울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요.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되겠다. 근데 그 자기 뜻이었던 게 사실은 뭐였냐면 사울의 욕심이었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 핑계는 좋습니다. 이거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거 나로 빼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그 사울 자신의 욕심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책망을 하시고 그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십니다. 다윗 얘기까지 쭉 가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끊을게요. 그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특별히 제일 많이 지어졌던,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지었던 이름이 뭘까요?
어떤 이름을 제일 많이 지어줬을까요? 사울이에요. 우리 지파가 제일 막내 지파지만 여기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왔고, 그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큰 자라는 뜻이에요. 뛰어난 자, 용맹스러운 자,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제일 많이 했던 이름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죠, 그죠? 예, 베냐민 지파예요. 그 바울이 처음에, 이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울, 이거는 파울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근데 바울 자체가 태어날 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죠. 히브리인이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두 가지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바울은 히브리 이름으로는 사울, 그리고 헬라식 이름으로는 바울, 이렇게 갖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그렇게 바꾸어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의 사역을 쭉 진행하면서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부를 때 사울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다 바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쭉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경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딱 이럴 때만 사울이라고 불러요. 언제냐면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의 자기를 이렇게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겠다고 가고 있던 사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부르시거든요.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고, 이 사람들은 이단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핍박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핍박했던 무리의 우두머리,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사울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가고 있는 그에게 나타나서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말고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표현한 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은.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자기 자신을 바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이름이라는 건 뭐죠? 이름이라는 건 자기 자신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실체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나는 어떤 자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자기인식이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면요. 처음에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자기의 모습을 바울이 추억하면서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회심하기 이전엔 정말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섬겼었는데 그 열심히 섬기는 모습이 무엇으로 드러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으로 드러났거든요. 그것을
바울이 깨닫게 나서 자기 자신을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평가합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1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중에 자기에게도 보였는데 나에게도 보이셨는데 그런 자기 자신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만삭되지 못한 자,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라는 얘기는 뭔가 좀 부족하게 해서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죠? 뭐 칠삭둥이, 팔삭둥이 정상적으로 다 자라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는데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에베소서에 보면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쓰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자기가 사도들 그래도 이제 사도들 중에 내가 어떤 자다? 지극히 작은 자다. 그래도 나는 사도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조금 더 지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걸 좀 등급을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원래 사도라는 것은 특별한 명칭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나 사도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요즘에 뭐 신사도 운동 뭐 이런 것들도 아주 얘기들이 나오지만 사도는 어떠한 사람을 사도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제자 그 사람을 사도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들을 계속하죠. 너가 언제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았느냐? 넌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 아니냐?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아주 부정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얘기가 내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내가 위임받았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기 자신을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라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좀 내려갔죠. 그죠? 교만하던 모습에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성도들하고 비교했는데 성도들보다 자기가 더 작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겸손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그가 사역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갈라디아서에서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정말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고 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의 모습이었고 그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점점 더 알았던 거예요. 점점 더 깨달아 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자기가 굉장히 높고 자기의 지식, 그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걸 사실은 얻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사람인데 어떤 종교적인 위치, 세상적인 위치, 영광, 그 많은 것들을 사실은 사도 바울이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늘의 것이 어떠한지를 바울이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열심, 자기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걸림돌이 된다는 걸 바울은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가장 귀중하고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바울은 점점 알아갔던 거예요.
그 바울의 삶 속에서 이제 자기가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그 고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고백한 것이 바로 내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는 고백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거의 마지막 서신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서신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받을 이 말 참으로 기쁘고 귀한 말인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기는 그냥 죄인이 아니고 죄인 중에 자기가 제일 죄인이란 얘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는 그 죄인 중에서도 제일 심한 죄인이다, 가장 바닥에 있는 죄인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바울을 긍휼로 감싸 주신 까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자기가 제일 심한 괴수라는 겁니다. 제일 심한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도로서의 일을 감당케 하신 것은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들어오는 그 믿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어떤 본이요? 이런 죄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런 나에게 긍휼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 것은 바로 이후에 오는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저런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도 하나님께서 긍휼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그 일을 감당케 하셨는데, 여러분 자신은 어떠세요? 죄인 중에 괴수세요? 아니면 죄인 쭉 있으면 한 중간쯤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솔직히 아직까지 괴수까지는 잘 안 되죠? 괴수보다는 조금 위에라고 합시다.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셔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요, 어디 나가서 말 한마디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전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런데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고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렇게 쓴 것은 너를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야, 바울도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시겠는가, 이런 담대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자기를 본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정도는 아니죠. 그렇죠. 참 귀한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들을 감당케 하신 사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은 빈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빈말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은 아직까지는 혹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전 죄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안에 깊숙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아마 한 요 정도에서 이렇게 나오는 소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돼서 저 친구 죽었구나 그러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러 자기를 돌로 쳤던 그 성 안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해봤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은 단순한 입바름의 소리는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그 사역들을 해나가는 가운데 자기 자신이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셨으면 나는 지금도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일, 그 귀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것을 바울이 경험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어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습까지 이렇게 낮추시는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위치까지는 나를 만들어 두셔야지, 그 자리에 두셔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는가, 우린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낮추시고, 그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낮추심을 받은 자 안에 생겨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한 구석이라도 나를 믿고 내 안에 믿을 구석이 있는 동안은요, 우리가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의지한다라고 하면서도 늘 그 모퉁이 그거 생각하면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끊으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 붙잡고 있는데, 그 생명줄 같이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끊어버리면 죽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내 안에서 참 자유함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모습이에요. 우리 구약에 나와 있는 헌신에 대한 구절 한 군데만 찾아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시내산으로 간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 시내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동요가 생기기 시작해요. 저 모세는 이제 산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죽임을 당했구나. 그러니까 못 내려오는 거지. 여러분, 40일의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신할,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들고 그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려야지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백성 아닙니까? 저들을 이 광에서 다 쓸어버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그 말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는가? 그것보단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모세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 내려와서 그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백성들을 치시는데 그 칠 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면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 바 된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은 나오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나온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특별히 그 모든 지파들을 대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파로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원래 레위 지파는 야곱으로부터 그 지파로 축복을 쭉 받을 때 레위 지파가 저주를 받죠.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너희는 다 흩어져서 살게 될 거라는 그런 저주를 받은 게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가 흩어지기는 흩어져요. 그죠?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면서 각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지지만 하나님의 제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자들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그 저주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저주를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감당했는가?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다 나오라라고 이야기해서 자기의 동족들, 가족들, 이웃들을 다 도륙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헌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헌신하고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쳐 없애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의 헌신은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와의 철저한 싸움을 통해서 이것이 무너져 내릴 때 그것을 성경은 헌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억지로 우리들이 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사실은 자기의 사역 가운데, 자기의 삶 가운데 경험한 겁니다. 내 안에 있었던, 내가 그 전에 그렇게 의지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그것을 붙잡고 내가 귀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었구나. 이게 다 쓰레기였구나. 이게 다 배설물이었구나. 그걸 알고 난 바울이 철저하게 이것들을 내려놓는, 이것을 다 쳐 죽이는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헌신하는 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의 모습으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의 죄와의 싸움과 겉으로 드러나는 이 헌신과의 모습은 사실은 같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로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되어지지 않고 밖의 것만 나타나게 되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이 많았던 겁니다. 은혜를 받고 그들이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으면서도 그렇게 말들이 많았던 거예요. 싸우고. 바울이 나중에 그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함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무너뜨리십니다.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당신 앞에 헌신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날마다의 우리 삶 가운데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지 됩니다. 아프죠, 쓰리죠,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한 발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고 참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헌신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이남성교, 삼남성교뿐만 아니라 우리 삼성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으로 헌신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소리 나지 않고요. 내가 어떤 위치에 이르러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직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몸, 교회로 지어져 나가며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그것 가지고 기도해야지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사울이라는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바울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다루심 앞에 헌신되어지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완성되어지는 저희들 모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남성교회, 삼남성교회 주님께서 더욱더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실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서 함께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선교회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또한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